우린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 5장, 6장, 7장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6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 6장 가운데에서 특히 주기도문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는 3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주제 가운데 전체 흐름은 뭐냐? 그러면 우리와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5장은 어떠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내용이 5장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죠. 근데 6장에 와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이야기합니다. 7장에 가면 이것이 두 가지가 융합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아와의 관계를 융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7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틀을 한번 딱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운데 6장에 들어갑니다. 6장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6장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5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6장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를 말씀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여기에 흘러가는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5장이나 6장이나 7장에 전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하나님 나라 백성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6장이라니까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자아관계나 대인관계나 대신관계를 융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러이러해야 한다. 즉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내용이 5장, 6장, 7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가운데서 우리 6장으로 간다고 그랬죠. 6장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3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니까 그것은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구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설명을 받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제의 문제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제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3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주제를 딱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이 3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왜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보다 구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5장, 6장, 7장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기본 덕목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안에서 기도와 금식 이것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적용을 시켜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구제가 결코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주제다. 이것이 제일 앞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6장 2절부터 시작해서 구제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식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대주제가 뭐냐? 바로 6장 1절이에요. 이 6장 1절을 빨리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것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에 밑줄이 딱 그어져 있죠. 밑줄이 왜 그어지겠어요? 그것이 중요해야 돼요. 밑줄 쫙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즉 사람 앞에서 무엇을? 너희의 의를 행치 않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착한 것이죠.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죠. 의라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죠. 그런 것을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인다? 하나님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안 되고 사람에게 너희 의를 노출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노력하라, 경계해야 된다. 의식을 하고 이 부분을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구제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는, 금식의 문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와 금식만 하나님께 하는 거고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문제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무엇을 뺏긴다는 거예요. 뭘 뺏기죠? 상을 뺏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주제인 구제. 이 구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대전제는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자꾸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보시면요. 6장 2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자,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구제라는 부분을 접근할 때 1절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해하려면 1절로 돌아가야 돼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하려면 1절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1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1절의 첫 말씀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행하고 있다. 인간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욕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렬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고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꾸밈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들 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선입견을 형성하는 첫인상,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요, 거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고 가요. 어느 정도로 첫인상이 강렬하게 각인이 되냐면,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의 이 머리 이미지 속에는요,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예뻤던 그 모습이 기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배우자가 내 머리에 있는 그 배우자하고 달라요. 지금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있는 그 배우자와 내 머릿속에 있는 배우자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실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요, 멀리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첫 번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첫인상이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나 선입견이 잘못되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시간들, 노력들, 에너지들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첫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 또 직장, 그리고 어떤 그 경력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즉 스펙들, 그리고 집안, 우리 가문이 어떠냐, 우리 집안이 어떠냐, 우리 형제간들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 소재로 쓰임받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그 성취했을 때, 실적이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또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성과물을 통해서 저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사람에게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그러한 욕구가 끊임없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독특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일에 쓰임받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그걸 통해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한 목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런 예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직분이나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냐 평신도냐, 평신도 가운데서도 장로냐 아니면 집사냐, 집사냐 아니면 직책이 없는 자이냐, 새가족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꼭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칭찬되고 모든 것들이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도 형제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많은 칭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예요. 이방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방인들이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지지를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칭찬을 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그들의 칭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칭찬과 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제 부분으로, 기도 부분으로, 금식 부분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칭찬과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일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또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아이의 성품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되도록, 그래서 문화 속에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그 두 가지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옳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인정받려 하는 순간에 결국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싶고 남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과시하고 싶고 또 이걸 드러내서 칭찬받고 싶고 하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비교해서 굉장한 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졌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주님 저는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한 그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됐든 또는 개인 삶에 있었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인정받고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한 칭찬이나 또는 관심 또는 지지해주는 이러한 욕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구제 쪽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이 구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덕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않냐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착한 일을 사람들 앞에서 지지받으려고 움직이는 순간 그 상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있죠? 저기 있네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과 빛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행하기는 사람에게 베푸는데 칭찬과 영광을 어디서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구제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구제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는 덕목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6장 2절부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도 원정신, 구제의 원정신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 즉 사랑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영광을, 칭찬을, 지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구제를 통해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놓고 너희 앞에 무엇을 불지 마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지 마라. 그러니까
구제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뉴스를 타고 언론을 타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피드백을,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실천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구제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구제의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PR 시대니까 그래도 교회가 착한 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교회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지를. 그리고 다른 종교는 막 PR을 하니까 거기는 굉장히 착한 것 같고 교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성도는 구제를 할 때, 즉 사랑을 베풀 때는 하나님 보시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자랑해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해로 여길 뿐더러 더 나아가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경험하는 지식이, 아름다운 관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착함은, 내가 가진 그 오름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은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착한 일 있잖아요. 선한 일 있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일. 이러한 것들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부분이 아니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을 이유, 사람에게 평가받을 이유, 사람에게 지지받을 이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사람에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전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봉사하느라고 오늘 아주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하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왜 대답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하셨으면 칭찬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 보라고 선한 일하고 사람 보라고 구제하고 사람 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받을 만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내 영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해야만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청소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람 보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야만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고 나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구에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나?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장로 세워주고 권사 세워주고 직책을 주고 나는 이렇게 말없이 조용히 있으니까 목사님 나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조금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뭐 맛있는 걸 안 사줘서 그러나? 뭐 때문에 저러나? 라고 섭섭이가 돌아야 안 돌아요? 들어오죠. 이때가 시험이 시작될 때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선한 일, 착한 일이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부모님조차도 배제가 돼야 되고 나의 가족조차도 배제가 돼야 되고 목사님도 배제가 돼야 돼요. 오히려 몰라주는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내 상 뺏기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것이 성현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뭐하게 하여? 모르게 하여. 시작. 모르게 하여. 모르게 하여. 크게 시작. 모르게 하여. 어떻게 하여? 모르게 하여.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모르게 하려면. 할렐루야. 심지어 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첫 번째 모르게 합니다. 그 다음 4절에 가서는요 내 구제함이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유가 있죠. 은밀한 중에 누군가가 보고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그분이 갚아준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안 하면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상을 받을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더 진행을 못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들여야 된다든지,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을 준다든지 말이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강조가 됐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태복음 6장은 어쩐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선행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아름다운 대신관계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까지, 자아관계나 대인관계나 대신관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을 융합을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열매를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7장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6장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 수비 보이시죠?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도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들어있는 구제, 즉 선행, 즉 사랑의 나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냐,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은밀하게 해야 되고,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른손과 왼손 둘 다 누구 손이요? 내 손이요. 그러니까 따라서 나를 속여야 된다. 자기 스스로조차도 내가 만약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과거에 말이야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어,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려야 한다. 그걸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내가 못한 일만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정도로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자만감, 그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우월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예욕, 이런 것들을 꾹꾹 집어내야 돼요. 그거 끄집어냈다가 상 다 뺏기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상 받는 방법이야. 라고 주님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쇼킹한 거예요. 아니, 구제할 때 다 생색내면서 하는 것이, 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성문 여기에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빵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이번에는 뭐 쌀값 얼마 내놨고 돈 얼마 내놨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차단하는 거야. 은밀한 가운데 진행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이 착한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너 자신까지 속여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해라. 조용히. 누가 보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따라서 이것이 구제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틀 속에서 6장을 하나하나 탐색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계속 깊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는 더 신나고 재미있는 마태복음 6장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